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됨. 우리가 흔들리는 자인데 우리가 바위처럼 든든히 보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걸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밤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느끼는 그 아침과 밤에 결국 무엇입니까? 온종일 24시간 365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찬송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시며 결국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로 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 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과 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을 지나서 다시 밤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국 시작과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종일이란 말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밤마다 아침마다라는 것은 아침에 이걸 하고 저녁에 저걸 한다. 마치 여러분 다이어리에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아니면 나는 저녁형 올빼미형 인간이고 나는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밤마다 아침마다라는 말은 효율적으로 그때 그 일을 잘하고 빨리 한다는 그런 성공학 개론의 자기 개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리듬. 리듬은 먼저 타는 거죠. 그 리듬을 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 그건 기준을 분명히 가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소망.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에 있는 영적인 소망은 이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영적 리듬, 영적 분별, 그리고 영적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편 92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참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와 상쾌하다 좋다라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주일날 은혜도 받고 사역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가면 만나야 될 내 상사, 나를 괴롭히는 내 동료들, 가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민원들 생각하면 기분이 확 좋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안 좋은 것 가운데 가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앞에 걸어가는데 빵빵빵빵 하다는 그 신호등이 마치 내 앞에서 딱 끊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넣는데 내 앞에서 타고 그다음 삑 소리가 나서 내려야 돼요. 이게 망했구나.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한두 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두면요, 하루 종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하루가 망한 게 아니라 몇 가지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오늘 하루는 끝났다라고 낙심하게 되면 그럼 모든 일들이 그 감정에 휩쓸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적인 리듬과 방향을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감정으로 치면 엘리야처럼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7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최고로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완전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이세벨 여왕하고 아왕이 손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독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완전한 성공을 다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싶었다가 갑자기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그때 사람은 완전히 낙심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엘리야가 실패했을 때 영적 탈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 때 흔들렸던 게 아니라 가장 최고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엄청나게 낙심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리고 가십시오.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저들이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깊은 영적인 탈진과 낙심 상태에 딱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거는 언약이 아닙니다.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갑니다.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조울증이란 게 갑자기 확 좋다가 갑자기 우울하다가 이게 하루에 몇 번씩 갑자기 바뀌니까 사람들이 주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주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급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위태로운 거예요. 나빠서 위태로운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돼요. 얼마만큼 기분 좋을지 얼마만큼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지를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왔던 깊은 우울이고 영적인 탈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해서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일들 사명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 감정이 갑자기 나를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따라서 리듬을 타고 가는 겁니다.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까지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향방이 없으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말 그대로 그러면 위태로운 것입니다. 감정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감정의 흔들림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은 인생의 리듬은 영적인 리듬은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구약 성경의 18번 찬양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찬양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찬양의 18번입니다. 항상 그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고백하는 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언제요? 아침마다. 그 찬양이 언제요? 저녁마다. 그럼 낮에는 마음대로 살다? 그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과 시작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뭐냐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아침에 주님 오늘 시작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 앞에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이 하루를 이 아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변함없으시게 역사해 주옵소서. 밤마다는 무엇입니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생 전체, 온종일, 하루 종일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고백이 되어지면 그 성실하심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거고 항상 방향을 붙잡고 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리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딱 믿음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가슴이 뛰는 거죠. 거기에서 흐름을 엮고 거기에서 리듬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침이든 밤이든 온종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찬양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열이 받거나 분노할 때 욕은 할 수 있고 원망은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안 돼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찬양은 진짜 안 돼요. 막 저주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찬양이 안 돼요. 아침마다 밤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은혜와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졌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줄 기타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캐스터네츠를 치기도 하고 타악기를 관악기를 목관악기를 금관악기를 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10줄 비파와 수금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악기, 시간, 내 물질, 우리의 건강, 내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다 써도 좋을 만큼 내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온종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흔들리죠. 감정에 누구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그 감정이 흔들리면서 생각만 하고 감정에 따라가면 계속 흔들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걸 부정하지 말고 이런 나를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이런 나를 이런 감정에 휩싸인 나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늘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늘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적으로 영적인 리듬을 맞춰가야 돼요. 아침마다 밤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영적인 리듬을 내 인생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특별히 부제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살아가다가 사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잖아요. 바쁜 것, 너무나도 급박한 것, 너무나 큰 문제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안식일에 왔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감정은 남아있어요. 계속 우리를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아침마다 밤마다 온종일 순간마다 하나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리듬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사오니 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낙심 깊이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40주 40년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죽겠다는 그 사람한테 까마귀를 통해서 물하고 먹을 것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면서 계속 이끌어가면서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눈도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한 겁니다. 방향이 맞아진 겁니다. 그 방향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니만 남은 게 아니라 예후를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보니까 아니
7천 명이 남아 있다. 네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예후, 하사엘 다 세워라. 왕들 세워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을 세워가지고 다 일을 해라. 아직도 남아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일 동안 그 우여곡절을 지내면서 저는 하나 상상해 보는데 그때 감정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막 좋았다가 슬펐던 그 감정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끌어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이 감정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어떤 부정했다가도 원망했다가도 좋았다가도 슬펐다가 계속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 심령에 일하셨고, 그때 그 나라와 두고 온 그 가정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그 방향을 따라가서 돌이켜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나밖에 없다고, 난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다는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후대들까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제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찾아갑시다. 그래야지 영적인 리듬이 회복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40주 40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에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할 때 볼게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40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입니다. 악인의 풀과 의인의 종려나무. 여러분, 악인의 풀이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이것이 절망한 이유잖아요. 아니,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 그걸 다 이겼는데 그래도 저 이세벨 악한 여왕하고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하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서도 악인들은 풀같이, 풀은 뭐예요? 그냥 잡초처럼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번성한 거예요. 좀 잎을 뽑아내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김을 매면 사라져야 되는데 또 올라오니까 너무 악인이 번성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별도 나지 않고 표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눈을 열고 보면 그럴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하나님의 끝은 그것인 거죠. 우리가 그 앞에 것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뒤에 게 안 보여요. 앞에 게 너무 크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눈이 가려지든지 우리가 조급해서인지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번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잠시입니까? 예,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잠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고 영원한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옛날에 개혁성경에 심히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우리 그걸 아는 거죠. 나는 얕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몰라요. 악인들이 풀같이 일어나고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분별해버리면 우리의 경험으로 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시력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의 안경, 복음의 안경으로 써보면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생각 깊으신 거예요. 왜 이들이 흥왕하고 왜 이들이 대단한가? 하나님은 더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리듬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맞춰갔다면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맞고 내가 경험했던 게 아니라 항상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내게 깨달아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죠.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나도 저들도 저 대적들도 나도 우리끼리의 싸움 갈등처럼 우왕좌왕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주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연결됩니다. 방향을 찾아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리듬감, 강약 중간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그 리듬을 따라서 방향을 맞춰 그곳에 하나님의 사는 호래까지 이르면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진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 그때에서 보면 내 형편이 좋다 나쁘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도 기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짱 하고 보이는 거죠. 아, 왜 이걸 몰랐지? 라고 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그러면 저와 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도의 소망, 영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풀처럼 흥황하고 자라나죠. 근데 그들은 풀인데 너희는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 그럽니다. 종려나무와 12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 풀과 비교 안 됩니다. 종려나무는. 그리고 백향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상상을 뛰어넘지 큰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과 번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향한 그 크고도 기쁘신 뜻이 저 멸망당할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있지 않고 너무나도 희미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빛나고 나는 암흑 속에서 죽어 있는다? 아닙니다. 주인공이 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주인공이고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라.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 처음에 시인이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고백하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 잘났다고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인기 있다는 그것에 하나님은 마음을, 뜻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소망은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할 거다. 그리고 강건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네게 역사할게.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누가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디까지요? 14절에 볼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많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힘이 쇠하니까요. 근데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1절 2절과 똑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하루 온종일 우리가 어렸었던 나이가 들든 끝이든 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겠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빛나려고 하고 힘 있으려고 하고 배워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교만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청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늙을지라도 아침이든 밤이든 젊어서이든 어려서이든 나이가 들어서이든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아, 내가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내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인 리듬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을 잡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전에는 분별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사라져 버렸던 보지 못했던 그리고 외면해 버렸던 엘리사를 그리고 예후와 하사엘을 그리고 또 7천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 최종적으로 우리가 늙어 지내기 다하고 흔들리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영적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그 영적인 분별함 가지고 그 리듬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핑계대지 않고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적인 리듬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